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32장 말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여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원래 순서로 보면 선지자가 남자들에게, 남자는 집에 가서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니까 남자들 스킵하고 여성에게, 가정 제사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급히 전해가지고 그 여성들의 그 잘못된 태도들, 그리고 재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좋은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하나, 정말 지나가는 들풀 하나도 이유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나 식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자연 개발로 인해서 인간들이 정말 점점점 그 아마존으로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이러한 사나운 육식동물이나 조류나 그리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왜 존재하는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정화 장치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혹한 땅이겠습니까? 선교지에 가고 어려운 데 가면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정말 냄새도 나고 정말 썩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동물의 사체들이 병들었거나 오래됐거나 해서 죽으면 1차적으로 육식동물이나 그 다음에 까마귀라든지 독수리, 이러한 조류들이 와서 1차적으로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세균들이, 이러한 박테리아들이 이 남아있는 그 부패한 그 사체들을 다 먹어서 썩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포스러운 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마닐라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묘지가 석관으로 되어 있어서 다 쇠창살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묘를 석관에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공동묘지에서. 그 석관 안에서 집을 따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관 위에서 옆에서 잠을 잡니다. 차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돈을 달라고 막 그 트래픽이 있으니까요. 마닐라 시내에. 그래서 그러한 참혹한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들의 눈이요, 우리의 눈과 같지 않습니다. 눈이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오늘을 사는 그러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지금 자연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 중국에도 가끔 호랑이가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즉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분수에 지나도록 행동하는 그러한 자연 생태계 파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바이러스로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것이 큰 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유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세든 힘이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각자의 삶에,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릇의 비유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막 쓰는 질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나무 그릇인데 창조주인 하나님께, 토기장이에게 나 왜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재질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용도든 상관없이 그 그릇대로 쓰임받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곤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러한 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메릴랜드에도 라티노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분들이 집을 사고 동네에 그 타운을 조성하면서 제가 나중에 좀 정치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갱이 만들어져서 그 집집마다 라티노가 사는 집에 찾아가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꼭 자릿세 받듯이.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경찰의 그러한 그 주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갱을 만들지 않고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어떤 능력을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좀 우리 편에서는 아쉽고 불안하지만 금방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이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악의 모습들을 일정 기간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 악이 나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을, 좀 더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 악의 세력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악랄했던 악의 조직들도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일본의 어느 지방은요, 경찰이나 공권력이 이렇게 부패가 돼가지고 그 치안을 감당하지 못해서 야쿠자라고 하는 일본 그 조직 폭력배들이 그 지역을 관할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제가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이 아닌 조직 폭력배의 손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괴롭힘을 피해를 당하지만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을 성경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익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악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을 깨닫게 하고 철저히 회개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지금 아수르에 대한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자신들은 학대당한 적이 없어요. 지금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그 권력으로,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른 약한 나라들을 다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학대당하지 않았거든요.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또 속이고 다니고 있는 형편들. 근데 그 화가 있을 텐데 그들의 학대가 그치게 되면 아수르가 학대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속이는 것을 멈추면 아수르도 속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키워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그 주변 중동 지역에 많은 악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편법으로 자신의 세력을 불렸고 권력을 착취했고 그 다음에 실력을 행사했던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권력과 물질을 찬탈했던 자들을 이러한 아수르의 악을 키워서 하나님 편에서는 잠시 내버려 둠으로 해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한마디로 지금 방임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아수르는 프로급이고요, 여기는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마추어와 프로는요, 그 급이 다르거든요. 몇 번 딱 해보면 압니다. 악당들은요, 악당 딱 보면 알아요. 사기꾼들은요, 사기꾼을 딱 만나면 서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자신들이 속여봤기 때문에 저 사람의 손놀림과 저 사람의 행태와 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아마추어면 꼬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 자기보다 더 잘나거나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전문가였습니다. 킬러였죠. 훔치고 제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특히,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이거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다 쓸어버리라고 했고 이러한 아수르의 폭력과 잘못된 악의 모습을 왜 방임하고 그걸 이용하시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청부살인을 하는 거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아무리 과학이 좋고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가 물질의 만능을 있지만 지구 전체의 물들을, 바다를 우리가 정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일부분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바다 밑바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플랑크톤이라든지 박테리아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죠. 뭘로요? 태풍으로, 해일을 만드셔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먹을 것들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쌓여 있는 것들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그거죠. 태풍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 피해를 주지만 바다에 있어서는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이용하시고 전쟁을 혹은 폭동을 이용하셔서 지진을, 재난을 통해서도 악을 컨트롤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으셨거든요. 서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요, 너무 무자비했어요. 닥치는 대로 다 죽였고 빼앗았고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잔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침략했느냐? 바로 질투심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빼고는 사이즈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셨던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아수르는 질투심이 나는 거죠. 자기네들은 강해야 되고 악랄해야 돼서 먹고 살 수 있고 세력을 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믿어도 저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수르는 이러한 시기에 복수심에 불타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주변에서 시기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요,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내 친척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남의 교회가 잘 되면, 좀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위치타의 다른 한인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 우리 솔직히 배 안 아플까요? 저 목사인데 솔직히 자존심 안 상할까요?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악의 무차비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홀로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교만했을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거든요. 제가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보고 불평을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왜냐? 감사한 건 나중에 조금 그냥 아유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지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앞에 세워놓고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의 불평은요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아침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비유는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엄마 아빠가 수영장에서 애가 허부적거리면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확 올려버리면 이 아이는 물속으로 가라앉다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덕일 때 우리를 전능하신 팔로 잡아서
강하신 아버지의 팔로 우리를 끌어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수르와 같은 죄송합니다. 그러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유익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지저분한 악을 먼저 청소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존재들이 흩어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고 사탄을 무정에게 넣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실컷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다른 아마추어의 악들을 컨트롤하고 청소하고 제거하고 결국 자신들도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거기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자꾸 격동시키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그 암송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그 지저분한 일들을 청소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흩으신다. 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과 메뚜기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황충의 때는요, 노량물을 모으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군량미를 갖고 와야 되죠. 전투하려면 군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물건들을 소유하고 옵니다. 지원 식량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황충의 때처럼 많은 노량물을 모아왔던 것을 예루살렘 앞에 와서 갖고 와서 전쟁하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서 도적질해온 모든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이 안 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뚜기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오르는데 그 물건을 뛰어올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네가 갖고 왔던 노량물들은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들이 도둑질하고 도망갈 때 물론 손에 물건들을 쥐고 도망가지만 놀래 자빠지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손에 있는 거 다 놓고 도망가거든요. 물론 담대한 친구들은 몇 개 쥐어가죠. 오늘 처음에 황충들은요, 재물을 모은다는 의미고요. 메뚜기는 모았던 모든 재물을 위에 뛰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지만 예루살렘은요, 아수르가 후퇴하고 퇴각하면서 남겨진 노량물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제발 좀 오지 마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벌금을 내라는 거죠. 금, 은 몇백 달란트를 물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벽에 발랐던 금까지 다 긁어서 보냅니다. 완전 세상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알거지가 돼서
모든 것 다 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게 아니라 받아놓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놓고 가는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발병하지 않습니까? 죽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금고와 모든 것들, 성전의 기물들을 싹 보여주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저들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대요. 그래서 뭘 보여줬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모든 이 나라의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줬다 그러죠.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보였던 모든 것들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물론 아수르에게 거저받은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히스기야 때는 당하지 않지만 그 아들의 때에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을 통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저분한 악한 것들을 청소하시고요, 성도들을 이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하나님 위대하시지, 전능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불평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실 건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까지 의지해야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가운데 반문하며 의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과연 나의 실제 삶에 도움을 주시는, 물론 도움을 안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해도 그분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 죽다 살아난 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이런 분들은 그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백날 내가 백두산을 가봤는데 천지가 뭐 아름답더라, 거기 뭐 용이 있다더라,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요,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믿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겪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아수르에게, 예루살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재개발 당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걸 예루살렘이 봤을 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큰 고난 후에 큰 은혜가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려움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크게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 예비되었음을 통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보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의, 의사, 훌륭한 의사, 화타,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칭송을 받을까요?
감기 걸린 거 고친 거는 명의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거반 죽었다고 보는 사람을 살렸을 때 명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화타. 심장이 거의 멎은 사람 심장 뛰게 하는 거 CPR에서 말고요.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 4기라고 했는데 안 죽어요. 누군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어떤 그러한 조언을 해줘서 그걸 따라했더니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 명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클수록 크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홀로 높으신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본 결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응답이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청소년기에 학교에 그 밴딩머신 있잖아요. 음료수하고 빵 나오고 과자 나오는 거. 근데 돈을 넣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눌렀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 1차적으로 버튼을 몇 번 누르죠. 그리고 안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발로 걷어차요. 화가 나니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막 그 기계를 흔들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그 돈 떨어졌던 게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한 2개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전화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때마다 응답하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믿음으로 결과를 체험한 사람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는 환난이기에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환난과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결국 유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하십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유다가 2가지 방법을 썼죠. 용사들을 보내서 싸우겠다고 했고 평화의 화친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협상했는데 다 어그러졌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용사를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다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수르의 목표는요, 오직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 있어요. 왜냐? 아까 그 질투심이 있거든요. 사생결단하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냐?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그 남겨진 사명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파괴자냐면요, 8절에 대로가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있었는데 길을 없애고요, 사람이 못 다니게 하고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버립니다. 약속을 깬다라는 건요, 유리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예 내가 사기를 치려면 깨는 거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조약이잖아요. 힘이 있으면 약한 자에게.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아예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약이라는 건 아무런 세상적인 방법이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벌려고 하는 모습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는 조공 바쳤습니다. 성벽에 금칠한 것까지 다 긁어서 바쳤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성전에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모두 줬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쳐들어옵니다.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게 문제라면, 그 성을 아름다운 성이니까 빼앗고자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인정사정 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론, 바산, 갈멜 어떤 곳입니까? 레바논 어떤 곳이에요? 레바논 하면 솔로몬 성전의 백향목이 거기로부터 온 나무예요. 그 산림, 수풀이 우거졌던 곳을 다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론과 바산과 갈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기후변화 때문에 메뚜기들이 중국이라든지 어떤 그 아시아 지역에 한번 휩쓸고 가면 사람이 먹을 며칠의 분량, 몇 년의 분량을 한꺼번에 싹 초토화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수억만 마리들이 그냥 먹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수르는 철저한 파괴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화, 협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하고 협상할 수 있겠어요? 협상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하고 협상이 안 돼요. 일단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당하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악의 공격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은요,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악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실컷 날뛰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십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의 세계 3층 천이잖아요. 사탄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제압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천상세계처럼 이 지상세계를 그냥 단번에 제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대행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천상세계를 제압하신 것처럼, 사탄을 쫓아낸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다는 아니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끝냈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남겨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켜 놓고 지금 우리를 대행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리고 토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되찾으신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면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있죠.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제약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마태복음 23장,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에 징조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징조로서 마지막 때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안 알려줬지만 아버지만 알지만 우리에게 현상을 알려주셨거든요. 사인, 시그널. 그걸 보면 알잖아요. 저는 위치타 와서 매주 월요일 12시 잉 소리 토네이도 워링 그 테스트하는 소리라면서요. 그걸 들을 때마다 아, 여기는 토네이도가 오는 지역이지. 그러나 몇 년 전에 왔지만 뭐 제가 온 이후로는 아직 경험은 못했고요. 경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민족이, 상황이, 환경이, 괴로움이,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의 세력의 수고를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이 횃돌을 굽는다. 여러분, 돌을 뜨거운 물에 달구잖아요. 이 횃돌은 으스러진답니다. 아주 곱게 부서진대요. 이것처럼 연합군, 아수르의 연합군, 그 군대가 와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아주 빨리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단단한 참나무, 이러한 나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로 얇은 거기 때문에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세, 그들의 능력, 지금 잠시 위대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주님께서 스탑, 그러면 멈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은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그 제약을 뛰어넘어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 성도들은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성숙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아, 나를 성숙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겠구나, 그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구나,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홀로 높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그분 앞에서 신뢰하며 연합군은 와야 될 것이고 세상은 제약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지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실체를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할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여러 가지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장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태평하다, 안전하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서 되어져 가는 것, 주님의 때에,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완성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부로서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수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의 의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통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스킵한 것, 아버지 하나님 넘어간 것은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광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사오니,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평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두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삶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